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당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병자가 완전히 다 나아서 걷기까지 하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늘 봐왔던 거린이었기에 자신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협박하며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 추가적인 죄를 또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죄인데 이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면 자신들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추가적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무마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간음한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된 거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는데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욕심이 크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무식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40여 년간 서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막고만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권력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싶은 악한 욕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라도 한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바른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가오를 뉘우치고 악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뉘우치고 내려온 자가 있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의 지위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고위층에 속합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치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을 결심을 한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를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것만으로도 공회원 자리에서 축출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은 자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한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이 적극적으로 막지 못함에 대한 뉘우침 같습니다. 늦게라도 자신의 허물을 돌이킨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 잘못을 시인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손해도 감수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죠.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거죠.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담대해집니다.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거인 족속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이러는 이유도 폭풍 속의 바람과 파도만을 보고
함께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들은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다고 느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생긴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담대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